우리 예배를 위해서 박정자 우선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지난 3일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겸손과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로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복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교회와 가정에서 기도드리는 간구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화의 진리가 가득하게 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고 장로님과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을 받들어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번에 임직을 앞둔 임직자 모두에게도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민동준 목사님 장중에 붙드시고 담대히 진리만을 전하며 모든 심령들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교구별 모임으로 함께합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 월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일정을 조정해서 우리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고 함께 예배하고 다시 우리가 그 은혜를 살아내기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진행할 텐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일정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신방 및 구역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 신청은 고모나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보가 없으시거나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이정혜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광고입니다. 4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는 저희가 이곳에서 드리고 유목초등학교로 이동해서 이렇게 체육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재밌고 또 유쾌한 체육대회를 위해서 경품과 찬조금이 좀 필요합니다. 주신 마음들이 있으면 여러분 아낌없이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이렇게 체육대회와 또한 친교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준비물들은 또한 경품과 찬조금들은 준비위원장인 김동수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임직식 준비를 위한
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후에 임직식 관련자들과 또한 임직식 해당을 내시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셔서 설명회를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으로는 경남 지방 남존대 연합회 친선 족구대회가 4월 26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4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인동 안수집사님과 저희 교회는 황건진 안수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진행 중인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머지 강도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30쪽과 131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6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착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오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유일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모인 이 자리 가운데서 오직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간절한 가장 중심적인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정직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어디부터 건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 되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열심이라든지 도덕적인 기준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그 당시 율법을 알고 있었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고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두면서 하나님의 것을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성전의 본래 목적이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그 목적을 회복하시는 시간 가운데서 그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예수님께 공격적인 질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 요한의 세례가 어떻게 된 것이냐, 권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시면서 오히려 역 질문을 통해서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요한의 세례라고 한다면 왜 세례를 받지 않을 것이냐,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왜 회개를 너희들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는 방법을 왜 스스로 거부하느냐라고 그들은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주어졌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인기에 또한 그들은 밀려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축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공격적인 질문에 어떠한 답도 이제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던 기억이 이제 20장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칼을 갈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법에 붙잡혀서 이렇게 그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당할 것을 기대하고 벼르고 별러서 오늘은 그 질문을, 그 아주 무서운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채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앞서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한번 요한의 세례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질문 가운데 그들은 한번 타격을 입고 본인들이 직접 나설 수 없어서 정탐들을 보내서 예수님이라도 능히 이 함정을 피해가지 못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화폐를 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이 동전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나름대로 함정을 판 것이죠.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유일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 가운데는, 보편적인 화폐 가운데는 그 동전에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흉상에는 그 피지배국들을, 또한 로마가 이 주체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경제적인 관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화폐를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화폐보다는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식으로 많이 변경되었지만 이제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폐를 여러분 사용할 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느 나라 화폐를 사용합니까? 대한민국 화폐를 사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을 해주셔서. 대한민국 화폐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죠. 굉장히 당연한 것을 제가 질문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담겨 있는 사실은 본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그 화폐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화폐가 대한민국의 주권임을 상징하는 내용들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좀 더 어려우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화폐를 중국에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실수로?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화폐는 대한민국 화폐가 아니라 미국 달러를 더 좋아합니다. 미국 달러를 주면 좋아하겠지만 대한민국 지폐를 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화폐가 통용되고 대한민국 화폐가 화폐로서 인정받는 지역은 대한민국 안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뭐 별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나라의 주권과 그 나라의 시스템과 그 나라의 통치권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화폐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 알았던 지금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종교의 지도자들로부터 이렇게 파송을 받았던 스파이들은 그 안에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화폐를 꺼내 놓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주권 가운데, 어느 힘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존재인지를 지금 예수님께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정체성이 있는 민족인데,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지배 가운데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고 결국 황제가 다스리는 통치와 그 보호와 그 치세 가운데 우리가 다시 그 보호에 대한 값을 세금으로 지불하고 있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들의 정서상 굉장히 이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세라고 하는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또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어떤 직분자들에게 주는 사례는 성전세용 세계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로 통용된 화폐가 세 가지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보편적으로 로마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로마 화폐가 있었고요. 성전세로 사용되고 있는 성전세용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창기와 놀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화대를 지불하는 화대용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그 동전에는 각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각자 힘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 이 당시에 보편적인 이제 문화였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무너지든지 아니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교묘한 지금 질문을 지금 스파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22절 보십시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23절에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을 했던 스파이들 주머니에 어떤 것이 있는 겁니까? 그 데나리온, 황제의 흉상이 있는 데나리온이 쑥 끄집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보아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지금 스파이들은 자신들은 마치 경건한 유대인인 마냥, 자신들은 마치 어쩔 수 없이 지금 로마의 힘 가운데서 끌려다니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는, 적어도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 가장 현명한 답을 주십시오. 근데 그들은 지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겉으로는 자신들은 경건한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이 데나리온이 나온 겁니까?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이 데나리온이 나오면서 스스로 자신들의 약점이 들통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나는 경건한 유대인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주머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삶에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물질 만능주의가, 지상의 성공주의가, 아니면 기회주의가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날카로운 함정 같은 질문 가운데서 그들의 본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들은 말로는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독립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뒷면에는, 이면에는 그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시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가 그들의 유일한 관심거리가 되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진 이 어리석은, 이 무지한 죄로 인해서 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는 목적이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또한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그들의 종교적인 열망이 오히려 차별을 만들고 차등을 만들고 또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함정과 같은 질문 가운데 그렇게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 가운데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조금만 귀를 기울였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진정한 진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하는 내용 가운데 이미 그들은 누구의 권위 가운데 복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그 대답 가운데 침묵을 통해서, 그들은 원치 않았지만 침묵을 통해서 진짜 통치자가 누구신지를 그들은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소돔과 이제 고모라를 그 지역에 있는 이 연합군과 함께 전쟁을 치렀던 내용이 창세기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대를 맞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전쟁을 참가한 동기가 분명하고 정의로웠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잘 훈련된, 잘 조직된 318명의 내 사병들이 이 전쟁의 승패 여부가 결정되었을 것이라고 아마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지를 본인이 몰랐을 때에 멜기세덱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이 승리를 축하하면서 당신은 찬양하십시오. 당신에게 승리를 주는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하게 된 전쟁이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 승리에 대한 10분의 1에 대한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14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몰랐다 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뜻을 바르게 살아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셨던 그 권세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지금 본문은 우리 가운데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소식을 다 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누구의 권세를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 알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모든 관계와 너희들의 모든 그 산업의 여건 가운데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당신을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비로소 알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손에 쥐어진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만족하거나 기쁨의 요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른 믿음에 가지고 옳다라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던 부분들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룩한 모습을 예비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의 원천이었음을, 결국 그들이 기회자이었음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채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 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인정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여전히 유대인 출신과 비유대인 출신, 즉 이방인 출신들이 모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신들을 이끌고 가신 주체에 대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본질적인 질문을 그들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간과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진정 누가 주인이시냐?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반영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들어오는 어떠한 자극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 물질의 손해에 대한 반응이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보다 실질적으로 내 감정의 상처에 반응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분을 통치하시고 어떤 부분의 주인이 되시는지를 지금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생겨났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들을 다 버려버리고 힘으로 그들을 복종시켜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3장 1절과 11장 31절이라든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은 그들 권세 가운데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의 이면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이며 생명임을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저희들의 어떤 만남 가운데서, 저희들의 시간 가운데서 어떠한 반응들이 나타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극도로 싫어하십니까? 내 감정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까? 아픈 것은 죽어도 싫으십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힘은 누가 될까요?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한 가지 더 예를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난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난제가 많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난제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엉뚱한 또는 짓궂은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별로 안 하시는 모양인데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 어려운 질문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이면에는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빠와 엄마가 없었으면 그 아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고 무엇만 질문합니까? 아빠가 좋아? 엄마만 좋아만 질문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진지하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 화목케 하시고 다시 한번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생명이 그 십자가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내용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거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내 건강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기회주의자로 살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가운데 바로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관계 가운데 그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혹여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그 생명의 내용보다 우리의 욕심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무지함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우리의 완악함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을 증명하며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이 바꾼 나를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